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예수님이 능력을 사람들 앞에 막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을 참으며 돌아간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긍휼하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풍성함을 베푸시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와 축복과 나눔의 자리에서 이루어짐을 친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 본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기 스타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보고 제자들도 아마 좀 어깨가 으쓱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타고 갈릴리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고는 따르던 많은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편 저녁 무렵에 배를 타고 출발한 제자들은 새벽이 되도록 돌풍에 휘달려서 호수를 건너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친 새벽녘에 호수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로 오셨죠. 제자들은 처음에 유령인 줄 알고 놀라서 무서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나도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와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내려가는데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베드로 건져주시고 같이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잔잔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경배하면서 예수님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마 다 흥분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먹이신 이 엄청난 사건, 놀라운 경험입니다. 사람들은 다 환호했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제자된 보람이 있구나, 자부심이 막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즉시 제자들에게 이 자리를 떠나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흩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다지 내켜하지 않은 제자들의 등을 거의 떠밀어서 내보낸 것처럼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호수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제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에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고 오히려 조용히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유혹하는 인간적인 조건을 이겨내신 것이죠. 오늘 보면 이렇게 예수님에게 등 떠밀려서 갈릴리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쭉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잘 알려진 이 갈릴리에서 풍랑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 신앙의 교훈을 몇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교훈은 세상은 바다처럼 예측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 상류 지역에 위치했고 남북의 길이가 한 20km, 그리고 동서의 길이가 한 10km 정도. 그렇게 아주 큰 호수는 아니지만 또 작은 호수도 아닙니다. 근데 보통 이게 90m 정도 되는 언덕에 둘러싸여 있어서 가끔씩 이게 바람의 영향으로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특이한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갑작스럽게 겪은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부심으로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정말 사기가 춤추면서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지만 크지 않은 갈릴리 호수에서 자신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 광풍을 만나서 그냥 밤새 호수에서 계속 물을 젓고 고생하고 있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크지 않은 갈릴리 호수에도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듯이 우리 인생에도 예측할 수 없는 풍랑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 우리의 인생을 바다에 많이 비유하죠.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고해는 괴로울 꽃자, 바다의 자 그렇게 쓰죠. 그래서 높은 파도가 몰아쳐서 고생이 많은 바다에 우리 인생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실 햇빛이 밝게 비치고 잔잔한 날 바다를 바라보면 초록빛 물결 바다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부는 날 검푸르게 넘실대는 바다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잔잔한 바다가 갑작스럽게 바람이 일고 파도가 칩니다. 갑자기 파도 물결이 넘실대면서 폭풍을 동반한 큰 파도가 일어날 때 정말 배들이 항해하는 것도 참 두렵습니다.
배가 이 파도를 헤치고 목적지까지 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나게 됩니다. 가뭄을 만나기도 하고 홍수를 겪기도 하고 또 추위를 겪고 더위도 겪고 또 전쟁을 겪기도 하고 불황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친구가 배신하기도 하고 이웃과 불화하기도 하고 시기와 다툼, 정신적 고통 등 헤아릴 수 없는 파도들이 예고 없이 불쑥불쑥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1등이 코비드-19이죠. 코비드-19이 예고도 없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다들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건강의 위협, 생명의 위협으로 지금 전 세계가 여전히 긴장을 하고 있죠. 또 경제가 마비되면서 직장에서 해고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떨어져서 참 걱정이 큽니다. 사실 작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러한 변화, 우리 모두가 두려움에, 염려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가정 모든 것이 다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면 고스란히 그 바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풍랑을 만남으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에서 자란 사람들이죠. 게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리고 배로 항해하는 데는 아주 거의 도사급이었을 겁니다. 이들이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갈 때 저녁 무렵에 출발했는데 아마 해지기 전에는 도착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시간과 목표가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려고 기대하며 그들은 분명히 출발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몰아닥친 바람과 파도에 밀려서 그들이 어찌할 수 없었죠.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힘껏 노를 저으며 안간힘을 다 해보았지만 진전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운만 빠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계획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올해도 여러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계획과 생각을 하고 세우고 시작했지만 코비드-19 같은 정말 불쑥불쑥 나타난 극병으로 인해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죠. 건강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또 실직의 공포, 수입 저하에 대한 공포, 삶의 불안정, 미래의 불확실 등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몰려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원했지만 기회를 못 얻기도 합니다. 또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두 다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죠. 더 이상 갈 것 없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 이제 정말 내가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다. 그래서 절감하게 되는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 기회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회를 잡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주관하시고 개인의 생사하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가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듯이 우리 삶의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인생의 풍랑은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회라는 겁니다. 배에 탔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에 휘말려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성큼성큼 걸어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게 물 위를 걷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멋진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물 위를 걷는 주님의 마음은 아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드는 부모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물 위를 걸어간 것이죠. 빨리빨리 걸어간 것이죠. 물 위를 걸어온 주님을 제자들이 위령이라고 무서워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즉시 이르렀습니다. 무서워해서 소리 지르니까 바로 그냥 대답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고통 속에 울부짖고 어려워하는 제자들의 처지를 정말로 갈급하게 생각하고 바로 다가갔던 얘기죠. 그것이 바로 즉시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세상의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넓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을 바로 이 사건에서도 보여준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 중에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반가워서 물에 뛰어들었는데 곧 물에 빠지고 말죠. 왜 빠졌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는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주변에 바람을 봤을 때 근심과 어려움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빠졌을 때 그냥 꼬르륵 하고 물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로 외쳤습니다. 바로 이렇게 도움을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바로 즉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바로 그때 손을 잡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사람이 심해서 근심에 빠지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과 재물과 자녀 양육, 미래 같은 세상의 바람이 우리들을 염려의 바다에 빠지게 합니다. 그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이 염려의 바다에서 구원하소서. 그러면 주님은 바로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뻗쳐 베드로의 손을 잡았을 때 베드로는 물에서 건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 안에 올라오셨을 때 바람이 잔잔해졌죠.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경배합니다. 이 장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자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셨을 때 바로 우리 삶을 위협하는 그 모든 풍파가 모두 잔잔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큰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풍랑 있는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말합니다. 자녀가 위험할 때 달려가지 않는 부모가 없듯이 바로 제자들이 위험할 때 달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풍랑을 만나 사경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려고 가까이 오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부분에서 올해 코비드-19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올해 코비드-19의 이 광풍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흔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랑 많은 인생살이에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흔들리는 배를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곁에 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뻗쳐 주십니다. 인간에 맞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풍랑 있는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는 배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배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 인생의 배는 항상 염려와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올라오실 때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선장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풍랑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모두 내려놓고 내 인생의 배에 다가오는 주님을 배에 오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항해를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마지막 절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위기에 빠진 제자들을 구해준 것은,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통해서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천지 만물 주관 예수님께 오늘 우리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바다 같은 세상을 항해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믿을 수 있는 인도자가 누구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 항해를 잘 마치신 분입니다. 이미 모든 풍랑과 고난, 역경과 죽음까지도 승리하신 분입니다.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미 인생에서 가진 고난과 역경을 친히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어려움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아십니다. 또한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나의 인생 항해의 인도자로 모시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혼자 만날 때는 감당할 수 없고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함께하면 문제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왜 함께 계시면 거센 파도가 일어나도 말씀 한마디로 바람이 그치지 않습니까? 바로 영원한 목적지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바람과 풍랑이 없는 날은 없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풍파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염려가 될 때마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며 무리를 걸어 내게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의 바람도 풍랑도 다 그치고 순풍을 향해 항해하는 축복이 계속될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 중에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어떤 거칠고 힘든 인생의 바다로 헤쳐나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풍랑 많은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앞에서 풍파 만날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의심과 염려의 바다에서 건짐받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함께함으로 모든 풍랑 이겨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0장 1절과 2절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다시 일어나십시오. 공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이 험한 바다 같은 세상 속에서 등대되어 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화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11조 감사원금, 성경금, 주정금 등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성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정성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모두 손길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더 많이 감사하며 더 많이 기뻐하며 더 많이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예물로 드린 성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과 오직 믿음으로 1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지금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험한 바다처럼 변화많은 세상에서 인생의 항해를 하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주님께 삶의 피를 맡김으로 두려움과 염려의 바다에서 건짐받고 모든 풍랑을 이겨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